오늘 말씀은 사연이 있습니다. 3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하고 내가 내 말을 나도 내 말을 들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본문은 역대하 34장 말씀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는데 8살에 즉위를 해서 왕이 돼서 31살까지 통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화시켰죠.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게 3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3월 18일 날 카페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제가 3월 11일 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을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8살에 즉위해서 바로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상 13장을 언제 다룰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3월 18일 날 카페에 어떤 분이 여기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문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4월 15일 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묵상한 말씀이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열심히 불을 떼서 지은 해 지은 갓 지은 밥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3월 11일 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라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더 듣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교회 공사도 있고 일정이 피곤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요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여섰습니다.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고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나올 때마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역사를 뒤로 하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여로보암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나라는 반으로 쪼개졌지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뒤를 따라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뭐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르호보암을 따르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12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가 없고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파로도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장 20절, 21절 거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해요. 르호보암은 자기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전쟁을 하려고 얼마를 모았냐면 용사 18만 명을 모았어요. 싸우자. 누구와? 여로보암과 싸우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쟁을 포기합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 온 것도 하나님의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역적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아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은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뉘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로 나뉩니다. 즉 이 나눔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눔으로 나갈 건데, 이 여로보암, 쿠데타를 일으킨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25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여로보암은,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고요. 분우엘은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27절, 28절 쭉 해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로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가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정통 르호보암에게 백성이 갈까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걸 똑같이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여기서 아주 절묘한 단어를 쓰는데 비슷한, 짝퉁이란 얘기예요. 비슷한,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죠. 교회는 교회인데 비슷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비슷한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여로보암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때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3장. 오늘 본문은 1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짧게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자, 열왕기상 13장에 그때에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에, 언제?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슷하게 꾸며낸 그 가짜로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합니다. 뭐에게 분향했겠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그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선포합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말도 안 되는 여로보암의 이 비슷한 행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여호와가 아닌 것을 여호와라 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몇 대 왕? 16대 왕 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제사장의 뼈를 이 위에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그것이 넘어가면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그것이 나오죠. 5절,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옳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요시아에 대하여 사람의 뼈가 그 위에 불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역대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어요. 역대하 34장. 33장이죠.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우리가 그때 34장 27절을 본문으로 했었어요. 내가 이곳과 그곳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그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그 요시아가 34장 쭉 나오면서 제사장의 뼈를 불사른 것을 3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4절 5절 시작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있고 여로보암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잡으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 좀 살려줘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4절에 나와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듣고 제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했더니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첫째는 여로보암에게 선포할 요시야 왕의 등장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했죠.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진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도 가시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포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윗의 집에 나타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 길로도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랬는데 13장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다가 또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가 그는 어디로 갔느냐? 네, 여차여차해서 어디로 갔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스스로 나귀를 올라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씌워라. 나로 그를 따라가게 해라. 그래서 아들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는 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게 14절에 그렇게 대답해요.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이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라고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였을까?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누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등장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나귀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야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갔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리고 나서 그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로 버려진 그곳에 가서 그 시체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었고 사자가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찢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선포를 하죠. 16대 왕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을 정화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자기가 행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할 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선포할 것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너는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과 물을 마시도록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과 물을 먹도록 해라. 이것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행한 거예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말한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와서 사역자에게 의존되거나 내가 롤 모델로 삼는 어떤 멘토에게 의지되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정반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선배 선지자잖아요. 늙은 선지자. 선배 선지자가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 없이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늙은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갔을 때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갔을 때 보니까 사자도 있고 나귀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데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람을 해쳤다면 사람을 먹었겠죠.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면 나귀도 먹었겠죠.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자가 있는데 나귀도 있고, 나귀가 찢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귀도 있고 그 사람 시체도 있더라. 이것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서 또는 잘못되게 해서 내가 죽여야지라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13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준비된 묘실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묘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 자기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트랙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계시는 반복되고 역사도 반복되고 그 반복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다시 배경을 보면 다윗에게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솔로몬에게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라와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과 쿠데타를 일으킨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뉩니다. 이 두 길로 나누어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진 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조명하냐면 떡과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떡도 먹지 말고 이 물도 마시지 말라. 그 길로도 가지 말라. 뭐냐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시에는 어떻게 된다? 사자가 너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산상수훈 쭉 말씀하시는 중에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9절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들지 말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라. 이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25절에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24절에서는 천국에 가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 가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실천적인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하는 사역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천적 요인이 뭐였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 가지도 말라. 여기에서, 세상에서, 악한 곳에서,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장 47절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53절부터 5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참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나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포하세요. 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산당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정말 거짓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정화되는 그 과정, 이스라엘이 깨끗게 되는,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면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그 선포를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나 그것을 할 경우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된, 완전히 정화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떡도 먹지 말고 세상의 물도 마시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로 선포하고 들은 것을 선포하지만 삶이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너희가 잠들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자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 먹고 마심의 문제가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직장 다니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즉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늙은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 늙은 선지자의 선포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마치 내용을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해서 속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늙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나뉜 시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다윗의 나라가 쪼개진 시점에서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비슷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성전으로 나뉘어진 이 시점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이 시점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저도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소경이 됐을 때 거짓된 것을 선포해도 여러분은 함께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심의 문제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배에 무엇을 채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었을 때, 먹었다는 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무엇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힘을 내는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심의 문제를 근심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이미 재물에 옮겨져 있는 거다. 그러지 마라. 천국을 소망해라.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선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예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연결해 주셨어요. 저는 요시야를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걸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질문을 보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생수로 채워져야 될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열왕기상 본문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진짜 여호와와 비슷한 금송아지로 나뉘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 자신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잘못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삶의 영역에만 들어가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는 사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세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어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세상 염려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염려를 어떻게 버려요?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첫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것.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에게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그 역사 안에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